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미 집사입니다. 저희 항상 이제 다락방 스타일이듯이 저 오늘 기차에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간증할 거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목사님은 인본주의 하나도 못 쓰게 만드신다고. 지금 제가 제 입술에서 나오는 거는 제 머리를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입술 바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그래도 그 성경 구절 같이 하나 읽고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같이 봉독하시고 저의 짧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랩런트들 많으셔서 이거 사실 다 외우셨죠? 이거 안 보셔도 되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진짜로 이 앞에 설 만큼 그런 랩런트가 아닌데 하나님이 제 약함이 또 강하게 되게 하시려고 저를 세우신 줄 믿고요. 저는 크게 이제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제 인생을. 우선 저는 그 요즘에 다락방에서 랩런트들 두 부류 나눈다면서요. 이제 원래 랩런트 출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다락방 출신, 랩런트 출신이고요. 그래서 성경원 때부터 이제 랩런트 출신으로 이제 다락방 안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복음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업앤다운도 없었고요. 사실은 이제 뭐 말씀을 그 중이병 같은 그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 뭔가 이렇게 말씀 항상 이제 저 나름대로 말씀 안에서 잘 인도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인도받았다고 생각하고 말씀 따라가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언약 여정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전에도 또 이제 많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그래서 언약 여정을 하면서 이제 저는 항상 미국이 꿈이었어요. 미국에서 나는 이 한국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서도 그래서 엄마 여기는 나에게 너무 작아. 하나님이 나에게 난 세계를 나가야 돼 엄마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마침 언약 여정을 하게 되면서 나는 브로드웨이를 가야 되겠어 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진짜 엄마한테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되게 미안해 생각하시잖아요. 돈을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갈 수 있는 사정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때는 엄마한테 이 한마디 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세우시는 랩런트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세운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엄마의 지금 도움이 나한테는 득이 될지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서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정말로 전혀 도움을 안 받고 갔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영어도 거의 못하는 상태였고 뭐 정말 믿는 거는 그냥 언약 하나였어요. 나는 문화복음 하러 간다. 이렇게 언약 하나 잡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았고 이제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워싱턴으로 갔는데 그 뉴욕이라는 문이 제가 생각했던 거 너무 높고 또 언약 잡고 왔지만 이제 현실 앞에 이제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일을 하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제가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슨 진짜 어떤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장 선생님 막 그 학과장 저희 학과 뮤지컬 대학교 거기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냥 갔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나를 안 뽑으면 너 굉장히 큰 저기 손해를 볼 거라고 진짜 제가 무슨 그거는 뭐였는데 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뒤에 천군천사 안고 갑니다. 왜냐면 지금 브로드웨이에 랩런트가 단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보내실 이유 분명히 있지 않냐.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고 하나님 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흑암 지역에 하나님이 나 한 명 보내시는 게 내가 잘해서가 보낸 게 아니라 여기에 복음이 분명히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내 시간표를 하면 나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학과장 그러니까 학과장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로 교장 선생님처럼 저희 대학의 교장 선생님을 정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난 어마어마한 다른 힘이 있다 뭔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너한테 보여줄 수는 없어. 근데 지금 눈에서 보여줄 수는 없어. 근데 엄청난 게 있어. 그래서 너가 날 놓치면 너무너무 후회할 거야. 그래서 뭘 원하니요? 그래서 장학금을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너의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너가 날 놓치면 학교에 큰 손해가 될 거야. 그래서 장학금을 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장학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뉴욕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10명 중에 9명은 게이였고요. 저희 선생님도 교수님도 게이, 다 게이, 친구들도 게이, 다 게이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다락방에서 컸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가서 그래서 학교 문을 열러 가기 전에 항상 결박 기도를 정말 진짜 수만 번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친구니까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게이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게이가 좀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저 흑암 저 사단의 시인자 막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저 랩넌트 출신이라 또 그래서 저 영적 문제 심각한 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했지만 진짜 결박 기도를 정말 많이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되게 나름 노력을 하고, anyways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요. 이렇게 다니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되게 하나님 감사하게 이제 또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믿을 게 없었어요. 실력도 사실은 너무너무 진짜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진짜 1%도 아니고 0.1%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영어도 사실은 뭐 완벽하지 않고 노래도 뭐 제가 완벽하지 않고 거기는 또 연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영어 실력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벽이 되게 컸던 게 뭐냐면 그 아무리 한국말을 정말 잘해도 사실은 사극에서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발음도 너무 정확하고 하지만 외모가 사실은 외국인이라서 저희가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는 사극이거든요. 사실은 자기의 역사들이 있고 자기의 그 오랜 배경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갑자기 동양인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코케이션 온리라고 써 있는 오디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백인이 아니면 아예 오디션 자체를 못 보고 그런 상황에 만났는데, 그냥 제가 계속 잡고 갔던 건 딱 하나였어요. 나는 여기 뭐 하러 왔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곳에 정말 이 브로드웨이에 저는 그 자부심, 자긍심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노래 제일 못할 수도 있고 실력이 물론 그렇다고 이제 실력을 막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실력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분명한 이유 있을 거다.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다락방 안에서도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여기에 보내셨을까? 이건 분명히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그 오디션 가기 전에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나는 너네 그래 나보다 실력 다 뛰어나지, 나보다 영어 다 잘하지 알아. 근데 난 다른 힘이 있어. 내 뒤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이렇게 하고 천군천사를 항상 제가 상상을 했어요. 그 이제 뮤지컬 하시는 분 알겠지만 뮤지컬을 하려면 항상 이제 상상을 하고 나의 그 세계에 살거든요. 근데 항상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내 뒤에 어마어마한 그 18만 군대를 한 방에 깨뜨렸던 그 천군천사가 내 뒤에, 난 그 뒤를 안고 간다. 근데 이제 그 뮤지컬 오디션 보는 그 팁 중에서 하나가 가기 전에 상상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전도사님의 역할을 한다면 이 전도사님이 내가 빙의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접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나는 이제 항상 그 전에 이제 그 애들이 그런 걸 한다면 나는 이제 내 뒤에 어마어마한 천군천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나는 어떤 나의 그러니까 정체성, 렘넌트의 정체성과 그러니까 얘네들을 진짜 나한테는 너무너무 어마하신 분들인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깔보고 들어갔어요. 우선은 복음도 없는 것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너 노래 잘하지? 너 복음 있어? 약간 이런 그 말이 되죠. 말이 되는데 그 어디서 알 수 없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항상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캐스팅 하시는 분들 보면 문 여는 순간 느껴진대요. 그 우리로 말하면 아우라나 이런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문 여는 순간 다 죽었어. 이렇게 약간 내 뒤에 보이니?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항상 들어갔고, 그래서 근데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뭐 실력을 준비 안 한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실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두세 배, 10배, 20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봐서 어떤 하나가, 이거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줄 알고 제가 이제 공연을 하나를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갔는데 이제 여기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연 역할에 그걸 뭐라고 하죠? 조연이 아니고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요. 이렇게 얘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대타로 뛸 수 있는, 항상 준비돼 있는, 그러니까는 주연인데 주연의 나는 이제 무대는 한 번도 못 쓸 수도 있어요. 주연이 안 아프면. 근데 이제 그 역할로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됐는데 저는 그때 브로드웨이에 대해서 붓자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언양만 잡고 갔는데 그 오디션을 보는데 위키드라는 아세요? 뮤지컬? 다 아시죠? 위키드.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위키드가 뭔지도 모르고 뮤지컬 오디션을 봤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가서 뮤지컬 오디션을 갔는데 위키드에서 무슨 되게 유명한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혹시 악보가 있냐 그랬더니 있다. 그래서 악보를 이제 보여줬는데 그 악보를 제가 정말로 성악처럼 불렀어요. 그 위키드란, 이게 잘 모르셔서 그런데 위키드는 정말 현대판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악의 느낌이 아닌데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문외한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오디션을 보러 가가지고 그 시스템 같은 걸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됐어요. 제가 돼가지고 갔는데 그 뮤지컬 같은,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시간이 되게 바쁘고 그게 되게 비싸요. 배우들을 이렇게 쓰기가.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은 이분한테 할애되는 시간이 뭐 1시간, 뭐 이분 1시간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내려와가지고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연습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저는 가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가가지고 그분이 이제 연습하시고 이러는 걸 다 녹화하고 녹음하고 이렇게 막 적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되게 무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막 하시는 거 막 열심히 적고 막 연습하고 막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막 나 혹시나 내 기회가 올까 생각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결국은 제가 그 역할은 한 번도 못 하고 이제 그 공연이 끝이 났는데 이제 그 선생님 그분의 이제 연습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가지고 항상 이제 그 시간에 같이 가가지고 저도 배우고 연습하고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스윙 역할이라고 앙상블 역할 있잖아요. 앙상블 역할을 어차피 쉬는 몸에 쉬는 목소리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는데 그 역할을 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분이 제가 노래 부르는 그 바로 앞자리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많은 앙상블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고 이게 씬이었는데 그분이 제 앞에 있었는데 최선을 다했었죠. 항상. 왜냐면은 근데 그리고 가사가 막 프레이스트 부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다를 찬양한다 뭐 이런 가사들이었고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너무 불교적인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한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기본으로 한 4시간 전에는 갔어요. 이제 보통 30분 전에만 가거든요. 근데 이제 4시간, 5시간 전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이제 흑암을 꺾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오늘 부다를 찬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흑암을 계속 꺾고 이제 씬마다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이렇게 하고 이제 흑암을 다 박살내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스태프들 뭐 이런 다 한 명 한 명 기도를 하고 이제 하면은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남거든요. 그럼 이제 곡도 이제 연습하고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되게 저한테 되게 쌀쌀하게 쓰시더라고요. 되게 막 이렇게 째려보시고 왜냐면 내 연습 시간인데 버르장머리쇼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녹화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이제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째려보시고 항상 그랬는데 그냥 저는 잘 못 느끼고 그걸 그때 당시에는 잘 못 느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연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영접도 한 명도 안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을까. 근데 난 나름 이제 흑암 다 꺾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어떤 분이 그 어떤 그 공연사였는데 저한테 이 주연 역할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배우들도 사실 오디션 안 보고는 공연을 못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할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하는데 혹시 오디션은 언젠가요? 그랬더니 오디션 안 봐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을 안 본다고요? 그럼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 주연 역할을 하셨던 분 있죠. 그분이 추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할 수가 없는 스케줄이 됐는데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이 전화번호를 해서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며칠 전에 이렇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디션을 보지 않아도 되냐고 했더니 그분의 말이 오디션보다 훨씬 더 자기한테는 신뢰가 가기 때문에 널 그냥 바로 하야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신혼여행이 이제 늦추고 그 공연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이제 실력을 쌓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그런 모든 과정들 중에서 되게 인도를 잘 받았을 것 같고 응답을 받은 것 같죠. 근데 저는 너무 허무했어요. 공연을 하고 나면 너무 공허했어요. 뭔가 화려한 것 같고 뭔가 막 뛰어난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뮤지컬이 너무 기뻐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 무대에 서면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온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드러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나의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 3장이 이제 뮤지컬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거죠. 근데 이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랩넌트로 자랐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날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세계복음화 위해서, 문화복음화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고 했는데 공연이 딱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왜 이러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랩넌트인데, 나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나 왜 이러지? 근데 이거를 또 사실은 드러낼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주위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복음을 전했거든요. 주위에. 나는 이제 렘넌트로 자랐으니까 항상 홀리한 척, 항상 거룩한 척, 나는 문제 없는 척, 복음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행복해, 항상 이래야 하는 그 포장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힘들었을 때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내셨던 것 같고, 정말 아무도 기댈 수 없고 하나님만 기댈 수 있게. 근데 제 안에는 그게 창세기 3장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뮤지컬을,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고, 복음을 위해서 오디션을 봤다고 생각했고, 복음을 위해서 그 브로드웨이에서 난 이 힘든 것도 다 이겨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제 밤을 새워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뉴욕에서 살아남으면서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했으니까 나는 요셉이야. 나는 이 시대에 여기에 요셉으로 부름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버텼지만 사실 제 안에 깊숙한 마음에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뭐였냐면 사단의 12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거기에 설 수 없는 걸 알았거든요. 내 실력으로는 그곳에 설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복음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면 할 수는 있는 건 알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 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 먹은 거였어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오디션을 보기 전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혜미야, 이 공연 왜 해야 되는데? 너 진짜 왜 해야 되는데? 너 왜 성공하고 싶어? 이 공연을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해야 될 이유가 있어? 뭔데? 정말로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복음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할 거예요. 해주세요. 너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럼 만약에 이 응답이 오지 않고 이 오디션에서 네가 떨어진다고 해도 너는 복음 하나로 감사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네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네가 지금 이 브로드웨이가 아니라 저기 뭐 미국 어디서 청소부를 한다고 했을 때 넌 진짜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니? 이 응답이 없어도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네라고 장당하게 얘기는 했는데 나의 깊숙한 곳을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나는 랩넌트니까 내가 복음 전한 애들한테 랩넌트는 이렇게 응답받아,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깊숙한 내면에는 그것마저도 내가 드러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그 무대에 섰다는 거.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라는 말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깊숙한 곳은 그냥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했으면 좋겠고, 그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게 그게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올라왔을 때 허무할 수밖에 없었어요. 행복하지가 않고 허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이것까지 오는 길에요, 단 한 번도 말씀을 놓친 적은 없어요.
놓친 적도 없었어요. 예배를 빠진 적도 없었어요. 진짜 뭐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다 잡았었어요. 근데 내 안에 이거는 내 동기는 꽁꽁 숨겨놓고 포장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포장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이랑 이제 대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성공하고 싶냐고. 지금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높은 자리 올라가고 좀 월급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이런 다 목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나 목표들이 진짜로 깊숙이 정말로 내 내면과 한번 그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 랩넌트 출신이라고요. 나 진짜 언약 잡고 거기까지 갔다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었다고요. 근데 내가 나의 깊숙한 내면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막 6시간 뭐 5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오는 거야? 너는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 그러면 나는 있지 그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진짜 막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 심지어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항상 엄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저도 영적으로 이제 다운됐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그 무당하고 그 배우하고는 운명이 똑같대요. 사주팔자가. 왜냐면은 무당도 신이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뮤지컬 배우 같은 데는 이제 일반 배우도 내가 이제 그 목사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목사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의 신의 이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을 꺼내놓고 다른 분을 이제 접신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되게 영적으로 무당 이상의 급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저기 뮤지컬 하는 보면은. 근데 그분 중에 저한테 한 분이 그분이 타로점을 되게 잘 보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한테 이제 그걸 봐주겠다고 해서 지금 장난해? 내가 지금 누군데 지금 너가 감히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너는 위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제가 힘을 얻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제가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막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진짜 복음 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게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연결되는 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힘이 행복했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힘을 받아서 내가 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게 행복했어요. 하나님 자체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원하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각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점수를 좋게 받고 좋은 직장을 얻고 뭐 직장인들은 뭐 어떤 성공을 하고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정말로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로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그 언약의 여정이랑 이제 뭐 사명, 소명 이런 게 다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고 그 교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모든 성공들은 독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독이에요. 정말 알려주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죠. 당연하죠. 나 랩넌트인데 내가 내 주위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죠. 나 복음 받아서 이렇게 됐어. 나 엄마 나 이렇게 응답 받았어. 얘기해주고 싶죠. 알아요. 성공 진짜 하고 싶죠.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다 너무너무 독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그 바른 언약을 가지 않고 갔는데 오는 성공들이 나한테 너무너무 독이었어요. 나를 너무너무 죽이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게 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관심이 없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았으니까 빨리 힘 줘요. 나 지금 여기 가야 되니까. 나 이 오디션 붙어야 되니까 그냥 빨리 알았어. 그래서 말씀 받으면 그래, 할렐루야 맞아요 힘 주세요 이제 됐어 자 오디션 다음 주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장사꾼이었어 나는 진짜로. 근데 그게 정말 너무너무 독이었어요. 나를 너무너무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말이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지금 이뤄야 되거든. 하나님 햄이야.
이거 혜미야 잠깐만. 알았다고요. 힘주라고요. 여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말씀 자체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힘을 이용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모든 이제 일련의 사건들과 이제 내가 너무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바닥이라는 게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도 몰라요. 나 랩런트잖아요. 포장을 진짜 잘해요. 이 바닥인 상황에서도요. 전도했고요. 이 바닥인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날 보고 막 이렇게 막 팀사역 해달라 그러면 팀사역도 막 해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은 복음이 이만큼이잖아요. 태어났을 때도 받은 복음이. 딱 보면요. 진짜 무당처럼 이런 문제 있구나. 그래 일로 와봐. 칙칙 해가지고 답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답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말 잘해줄 수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한 분들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말해도 난 답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답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답이 있는 줄 몰랐다고요. 답이 안 되고 있는 줄을 내가 정말 몰랐어요. 아까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그러셨잖아요. 복음 해도 복음 해서 평안하면 그 평안 그거 진짜 아니라고. 근데 또 복음 안 해도 그냥 잘 사라지면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내가 겉으로 말씀을 잘 듣고 겉으로 흐름 따라가고 있으니까 사라져요. 오디션도 보면 돼요. 잘 사라져요. 주위에서 환경도 뭐 이렇게 열매도 일어나요. 근데 나는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고 있는 걸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성공이 왔으니까. 응답이 왔으니까. 나는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저주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나는 내가 인도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겠어요. 그 불신 이제 렘넌트 출신들의 저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렘넌트 출신들만의 또 이렇게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불신자에서 막 이렇게 암 걸리고 막 사건 터지고 해가지고 돌아오신 분들하고는 또 다른 우리들만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뭐냐면은 그 여기 혹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자녀분들 계세요? 다들 그러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출신? 나 한 5살 때부터 복음 이렇게 계속 성경부터 다녔다. 그런 분은 안 되시는군요. 저기 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 네, 그러시군요. 저희 엄마는 그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그 복음이란 이름으로 복음 때문에 저희 그 가문의 모든 저주 그 제사를 다 끊으셨고 그 할머니한테 이제 막 오만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복음을 지키겠다 하셔가지고 제사를 다 끌어안으시고 할머니가 이제 저기 똥 기저귀 못 가르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까지 저희 엄마가 다 이렇게 막내 며느리인데도 다 할 만큼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결단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너무 복음 안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 엄마의 복음이 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너무 복음 확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이양희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이제 사명자 다락방도 받고 이제 막 진짜 저는 집 교회밖에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 누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딨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했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나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는 세계 살리 랩넌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 복음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의 알려주신 복음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매주 듣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 복음인 줄 알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복음이 엄마 아빠의 복음이었어요. 엄마 아빠의 복음이었고 선생님의 복음이었고 목사님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내 복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요. 이 모든 거를 회복한 거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들은 이름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의 이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알고 싶었어요. 저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제 주위에 없었어요. 제 주위에서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있었지. 그럼 내가 당당하게 나타나서 나에겐 이 비밀이 있지. 너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드드드드 해줬는데 그 내 복음이 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요즘에 그 이양희 목사님 항상 요즘에 이제 흐름 중에서 말씀하시는 게 함께, 교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원하는 건 많았어요.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은 관심이 없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저도 이번에 이제 더 많이 깊이 이렇게 가는 중인데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아는 건 아는 거 아니라고.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교제를. 그래서 그 강단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강단 말씀이 정말로 내게 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한 다른 힘이 아니고요. 진짜로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내가 아무도 없고 혼자서 있는데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나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른 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다른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 힘 아니에요. 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힘 받아서 공부해야죠. 맞아요. 근데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얻고 싶은 힘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만 행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어떠한 성공도 이루지 못하고 진짜 막말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한다 해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너무 행복한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조금 남았네요. 시간이. 그 얼마 전에 제가 여기에 이제 물론 목사님 그 임직식에 특송을 하러 왔어요. 제가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전 제자기 때문에 특송하러 와요. 그럼 내일 목사님 하고 이제 순정하고 왔는데 올 때 그냥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기도 제목도 잡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왜 가야 될까요? 물론 목사님 임직식 때문에 가는 거 알지만 나의 모든 이게 그때 이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요. 저는 이제는 모든 선택 앞에서 말씀 앞에 서요. 근데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와요. 나의 이 동기와 나의 욕심과 이런 게 또 올라오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하나님 분명히 특성 때문에 나 부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제가 이제 뉴욕에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있는데 굉장한 엘리트예요. 굉장한 엘리트고 남편도 너무너무 엘리트고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했었는데 전혀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만남이 이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만나요. 그래서 전도에 이익이 있다면 만나고 이게 아니면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분명히 이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만났고 그랬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되고 만날 수 없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오면서 우연하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연히 연락이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 가정이 계속 마음에 품어져서 하나님 그럼 이번에 갔을 때 내가 다시 언제 한국에 올지 모르는데 내 주위에 내가 기도하고 지금 있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 것 아니고 그러니까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 전달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 부산에 혹시 해운대 앞에 그 막 정말 고층 빌딩 혹시 아시나요? 마린시티라고. 그게 이제 보통 뭐 몇십억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산에 뭐 0.001%만 살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하던데 이제 거기에 살고 있고 그 남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회사의 거의 회장님의 오른팔 정도 하시고 뭐 TV에도 나오시고 뭐 국민 그 대통령 상도 되게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또 그 언니 자체도 되게 엘리트고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성공을 했고, 그리고 딸이 저희 아들이 지금 6살이거든요. 근데 그 딸도 6살인데 6살이요. 한국 나이로 8살. 근데 중3 수학을 하더라고요. 중3 수학을.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제 덧셈 뺄셈해요. 이제 덧셈 뺄셈 겨우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중3 수학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영어 책을, 저희 아들은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림을 좋아해요. 글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림을 보고 막 상상을 해가지고 엄마 이런 스토리 같아. 그래서 한번 책을 읽어볼까요? 아니 엄마 이게 그림을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 하나님이 상상력, 이게 창의력을 키우시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딸 같은 경우는 그림이 하나도 없는 영어로 된 원서를 이만한 책을 읽고 문제를 푼대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주위에서 너무 평범한 애래요. 뛰어난 애가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애는 너무 모자라서 지금 너무 속상하대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덧셈 뺄셈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근데 그 아이를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였고, 근데 이제 이번에 만났는데 눈이 살짝 갔더라고요. 이미 눈이 갔고, 제가 뉴욕에 살면서 너무 많은 성공자들을 봤어요. 엘리트들도 봤고 만났고, 나름 1%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요. 근데 그 언니한테 이제 이 복음을 다 전했어요. 다 전하고, 물고기는 물에서부터 쫙 복음을 전했는데 저한테 다 듣더라고요. 전에는 듣지 않았는데 다 듣더니, 지금까지 나한테 예수 얘기한 사람하고는 너하고는 좀 뭔가 다르긴 다르다. 그리고 나한테 좀 깊은 울림이 왔다. 소름이 좀 끼쳤다. 근데 넌 이게 믿어지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그랬더니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너가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는 왜 살아? 그랬더니 행복하려고 살지.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니는 뭘 해?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고 뭐 돈 벌고 뭐 애들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끝에 복음을 쫙 전하게 됐는데, 행복의 근원이 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너무 좋겠다. 네가 말하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되게 아니지만 너가 말하는 이게 진짜 나도 믿어지면 너처럼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떡하냐? 안 믿어진다. 알겠어. 다 이해돼.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랩넌트 출신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났더니 랩넌트예요. 태어났더니 영적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 문제가 없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때리지도 않아. 엄마 아빠 다 복음 받으셔가지고 날 때리지도 않고 막 그 복음 받고 자라가면 그냥 잘 자라지잖아요. 또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대들 수도 있어요. 대들 말도 많아요. 복음으로 막 찌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못나 된 듯이 이렇게 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나 감사가 사실은 부족해요. 없어요.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언니와의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은혜구나. 그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저는 또 제가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갈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마린시티 산대요. 하나님 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사진을 보는데, 언니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내가 내세울 게 참 그렇네요.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가면 또 갔다 오면 한 3박 4일 배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갔어요. 갔는데 내가 가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내 거 전하러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것 전하러 갈게요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전달했는데 그 언니가 내가 너무 부럽대요. 그 언니가 갖는 10분의 1도 나한테 없는데 내가 너무 부럽대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이 믿어져서 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언니의 성공과 그 집도 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뷰와 막 그런 69평이에요. 69평의 그 어마어마한 집을 보고,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남편이 막 신문에 나온 거를 막 다 스크랩을 해놨더라고요, 막 집에. 근데 정말로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1도 안 부러웠어요.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뉴욕에서 정말 많은 성공자들을 봤어요. 일도 안 부러워요. 정말요. 성공했어요. 지금 원하시는 다 성공들이 있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꿈들이 있으시죠. 그 꿈 딱 이뤘는데 진짜 행복할 것 같으세요? 행복할 것 같죠. 돈 한 20억씩 벌면 한 달에 뭐 1년에 20억씩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저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성공을 이뤘는데 내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는 상태면 그거 진짜 성공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그 게이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1년 딱 수업 끝나는 1년 지난 후에요. 저도 모르게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결박 기도를 안 하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게이 친구들하고 같이 게이 농담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랩넌트가.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성공 자리에 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이 오는 성공은 정말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고. 그리고 제가 만나본 많은 성공자들과 1%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100만 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안 가보셨으니까 가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맛은 조금 봤거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맛은 조금 봤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공허해요.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슬퍼요.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 수 없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화려한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공부 잘하고 싶은 거, 학교 뭐 좋은 데 가고 싶은 거, 뭐 성공하고 싶은 거, 내가 이 힘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그냥 나와 지금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랑 나랑 함께 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오늘 아까 성경 구절 말한 것처럼 1장 27절이 되면 28절은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28장이 따라와 봤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가 응답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를 다 내려놔 보세요. 진짜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 내가 진짜 복음을 왜 나한테, 목사님이 지난주 강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나한테 복음은 어떤 건지, 뭐가 복음인지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깊숙이 들어오면 창세기 3장일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강단 말씀 받잖아요. 저는 딱 하나 해요. 한 단어를 잡아요. 딱 한 단어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번 이제 단어가 그때 주의 사랑 의지하노니였잖아요. 사랑이란 걸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란 거 잡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게 되는 시간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교제의 시간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알람을 하루에 몇 번을 맞춰놓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안 해요. 그냥 그 알람이 울리면은 내가 하는 걸 딱 멈춰요. 멈추는 시간이 가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를 보고 막 이게 바쁘잖아요. 근데 딱 하나만 생각하면 내가 뭘 했을 때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함께. 저는 함께하고 삼중직 있잖아요. 그것만 딱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이제 알람이 울리면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바쁘더라도 그냥 순간 이거 머리는 멈춰요. 멈추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삼중직이 어떤 건지 그것만 딱 생각해요. 근데요, 정신이 확 차려져요. 나의 영적 상태가 확 바뀌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멈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져보세요. 근데 끊임없이 오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온다고요. 나의 이 세상적인 생각들과 나의 동기와 순간순간 계속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28장 구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로요.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요, 진짜 엉뚱한 뭔지 아세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28장이 되기 위해서 27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28장이 안 와도 될 만큼의 하나님과의 기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면 28장은 하나님 주지 마세요 해도 진짜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을 안 받으신대잖아요. 응답 와도 가만히 둔대잖아요. 근데 내 응답이면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제발 받아줘, 진짜 알았어, 네 마음 알겠으니까 좀 받아줘 할 정도로, 그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28장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고 27장으로 너무 행복한 그 상태가 내가 매일 되면 내 현장에서 28장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여기 함께 모이신 분들 진짜 그 함께의 비밀과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공부 앞에서 말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 1대1 시간에 다른 동기 다 내려놓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그 시간을 정말로 갖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저는 많이 돌고 돌아서 지금도 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새벽 예배 때 저는 딱 하나 잡은 게, 저는 기질이 그 우리 주원이와 비슷한 기질이라고, 저 통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주원이랑 나랑. 근데 그 이 모든 기질들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기질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룰 수 있는 기질이 된대요. 이게 될 때.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대학 청년분들도 그 동일한 응답을 좀 받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합니다. 어느 집중신하고 못지않은 진한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짧은 1분이지만은 김민미 랩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읍시다. 우리 은혜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사실 깊고 진한 건데, 중요한 소중한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 한번 하기를. 삼소마교회 강당 아름탐에서 본부와 함께 문화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7전 전문 지도자가 되겠다고 오늘 그렇게 기도점을 주고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 따라 온 것처럼 말씀 따라 갈 것인데, 그 가는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걸음. 그래서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나타나는 그런 여정 되도록 합심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막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우리 가슴에 울리는 복음의 깊은 은혜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물질을 위한, 성공을 위한 복음이 아닌 28절이 상관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삼징죽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그 7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여정 되도록 우리 김혜미 집사와 또 그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언약의 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별히 수련회를 함께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그 시간을 갖는 우리 청년들로, 그래서 청년 전도운동 시대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올라가셔서 차례